우리가 이제 뭐 12장 2절 암송을 했는데 평상시보다 조금 길었죠, 그죠? 근데 다음 주는 더 길어요. 다음 주는 오늘 몇 절입니까? 다음 주는 몇 절이더라? 4절인가? 4절 맞아요? 예, 조금 더 깁니다. 갈수록 길어져야 됩니까? 여기 막 분노하는, 속으로 분노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기선이. 예, 참, 오늘 한 절을 읽었는데 사실은 앞절의 내용도 봐야 돼요. 앞절의 내용도 봐야 되는데 거기 보면 무거운 짐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이 고대 지금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이 성도들도 그 과거에 그러니까 이 사도 시대죠. 사도 시대 이 성도들도 우리가 똑같은 어떤 죄와 짐 이런 문제 때문에 시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뭐 여러 가지 짐 문제 때문에 그죠? 뭐 생활의 짐, 뭐 돈의 짐, 가족의 짐, 뭐 사업의 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것처럼 이 사도 시대에 이 편지를 받았던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시달렸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헤아리 새 것이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예요. 다 거기서 거기니까 여러분 너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찬송이 참 잘 지어진 것 같아. 나 그 찬송 처음 가사를 들었을 때 놀랐어요. 야, 지금 맨날 우리 그때 부교육제 시절에 맨날 장년들 성도들한테 듣던 이야기인데 지금 나만 이런다고 막 이러면서 그 이야기 맨날 듣던 이야기인데 그게 찬송으로 나온 거예요. 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찬송 유명해지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간에 2000년 동안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거의 흡사한 어떤 짐을 지고 흡사한 죄를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좀 덜 억울하죠, 그죠? 이런 생각하면 좀 덜 억울해요. 고난을 나 혼자 겪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도 나보다 더 고난을 겪는 것 같은 거 보면 왠지 마음이 흐뭇해지고 내 고난이 좀 사라지는 느낌이고 그렇다니까.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조금 더 고난이 심하다 이러면 굉장히 좀 억울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2000년 전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나오는가 하면 그 앞에가 이제 우리 12장 읽었잖아요. 그죠? 12장 읽었는데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따라 모일까요? 믿음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뤘으면 증거 그렇게 시작되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교. 뭐 돌로 뭐 이 켜는 것,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그 톱으로 잘렸던 거예요. 사람 몸을 톱으로 잘랐던 거예요. 이사야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대 사람들이 요즘에는 뭐 인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이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고생하고 더 어려웠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위로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나보다 더 고생한 사람이 있으면 내 고생이 어떻게 된 느낌이에요? 조금 쉬워진 느낌이라. 쉬워진 느낌이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도 편하고 또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12장 2절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흘러나오면서 자,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정인들, 먼저 살았던 이 정인들이 있으니까 얼매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 앞에 당한 이 경기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를 하자. 그래서 저는 뭐 이 신앙이라는 것이 잠시간에 젊은 사람들은 잠시간에 뜨거운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은 신앙이 오래된 이 장기적인 어떤 마라톤과 같은 경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뭐 체력을 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앞에 어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가, 기준점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확실해야 그것을 향해서 꾸준하게 몇십 년 동안 변함없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기준점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늘 권고하는 것은 목사를 바라보지 말아라. 성도를 바라보지 말아라. 변하지 않는 표대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변하지 않는 표대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마라톤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시선이 흔들려서 염려 때문에 얽매기 쉬운 죄 때문에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 시선이 흔들릴 때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그 변하지 않는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거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낙담한 것 같고 실망한 것 같고 여러분이 힘들 것 같고 여러 가지 내가 혼동된다 싶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 혼동되는 것을 바로잡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께 고정하는 일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믿음의 뭐라고 나와요? 믿음의 주요. 그리고 우리를 뭐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를 완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죄라든지 짐 같은 건 부족함 속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부족함 속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톤이라는 이 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물리적으로 주어질 때, 우리는 이걸 감당을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힘이 있으면 1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면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이 죄와 짐 문제는 쉽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번역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봄으로 해서 우리 죄와 짐의 문제가 해결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라봐야 할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대의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 믿음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인가? 뭐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미래를 바라보는 분입니다. 현재를 보는 분이 아니고 미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자신의 인생 앞에 기다리는 십자가의 고난 다음에 우리 기다리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부끄러움을 감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지금 당장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를 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나요? 예수님에게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십자가를 지고 나면 내가 다시 살 것이고. 왜냐하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르친 내용이 그거잖아요.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고 실제로 그 과정을 거쳐갔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참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좀 뻔뻔했으면 좋겠어요. 뻔뻔했으면 좋겠어요. 참 신앙생활하면 좋은 게 뭐냐면 전 참 좋은 게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늘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집안은 좀 선비는 아닌 것 같은데 선비 가치관을 가지고 산 집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야기했죠? 일하는 거 싫어하고 일하면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들고 또 그 뭐랄까 없어도 있는 척하고 그래서 하는 거 있잖아요. 길에 뭐 떨어지면 남들이 주워주는 걸 내가 받아서 가져가야 돼.
내가 죽는 건 안 돼. 뭐, 안빈 낙도 전형적인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싶죠? 아니랍니다, 우리. 자, 우리 한번 눈 감고 설문조사 한번 해보고 싶어요. 놀고 먹고 영원히 살고 싶으신 분, 천국이 계속 놀고 먹는 걸로 생각되시는 분, 뭐 이런 설문조사 한번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조선의 어떤 선비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본인들은 그런 걸 아니라고 하겠지만은 남들이 보는 시각에서 그게 선비 정신 같아요. 제가 보기엔 선비 정신 같은데, 어쨌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어요. 그냥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거라. 안주하면서. 근데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젠가 우리 애들하고 예배 드릴 때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이 정말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이랬더니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했더니 애들 둘 다 머릿속에서 마지막 날이면 놀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야. 나는 내 생각에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면 다음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앞에 그 심판 날에서 내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내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는 그걸 기대했는데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니까 놀고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 인생이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스피노자가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일 세상이 망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기다린다면 내 인생이 끝나는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열심히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걸 믿는다면. 근데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말로는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으면 끝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으니까 놀아야 돼. 좀 쉬고 싶다. 저 놀고 싶어. 머릿속에 무슨 생각밖에 없는가 하면 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게 짜증나고 살아가는 게 짜증나죠. 그런 사람 오래 못 삽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앞에 기쁜 내가 이 십자가를 졌을 때 모든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사단의 계획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 십자가를 지게 되면 내 앞에 기다리는 것은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즐거움으로 나와 있습니다.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참기만 하면 그 앞에 뭐가 기다리는 거예요? 즐거움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벌거벗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는 인생 저 너머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참 희한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저는 보면 볼수록 너무 감탄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도 잘 살아요. 또 희한하게. 잘 삽니다. 보통은 잘 살아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잘 삽니다.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살아요. 나 혼자 잘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혼자 그 인생으로 끝나지만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은요, 남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남보다 스케일도 큽니다. 또 남보다 많은 것을 이루어가요. 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성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 희한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도 그리고 잘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니까 유명해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합니다. 현재를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아요. 좀 희한하죠, 그게. 그뿐 아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를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그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희생적인 어떤 삶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걸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또 그런 사람들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도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혹은 선교했던 수많은 선교사들처럼 그런 삶에 대해서 후회 없이 지금 당장 죽어도 후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런 삶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만족한 삶을 주신 거예요. 만족한 삶을.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예수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다른 데 만족함이 없어요. 박지 알았지? 어디 만족함이 있다고? 응? 안 들려. 어? 이야기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좀 크게 이야기하자. 너 지금 대학교 2학년이잖아. 너 혹시 너 막 학교에서는 엄청 큰 소리로 막 노래 부르고 그런 거 아니야, 너 혹시? 아니야? 학교에서도 조용한 거야? 학과장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조금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예수를 바라보는 데서 모든 만족함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보좌 우편이라는 말은 권능의 자리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이라는 것은 권능의 자리예요. 권세가 있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모든 무릎이 예수의 발 앞에 꿇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졌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기다리겠느냐라는 거예요. 기다리겠느냐. 지금 그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내용이 이야기하기를 수많은 우리 선배들, 2000년 전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의 그 선배들이죠. 선배들이 정말 이 죄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웠고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우리도 뒤를 따라가자. 오늘 낮에 설교한 내용도 우리가 예수의 뒤를 따르자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신실하게 하나님 믿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광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조삼 모사라고 그러나? 이번에도 정부에서 10만 원씩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뭐 공약 같은 거 이야기를 했었죠. 1조 5천억밖에 안 된다면서요. 기왕이면 100만 원 주지. 15조밖에 안 되잖아. 15조가 돈입니까? 그죠? 1,000만 원 주면 좋겠어. 한 150조 하게. 1,000만 원씩 주지. 근데 세금은 한 2천만 원 뜯어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세금이 왕창 올랐다면서요. 왕창 올랐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1조 5천억밖에 안 된다. 이 소리 듣고 참 너무 황당하고 지금 후세가 너무 걱정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 머릿속에 걱정밖에 안 됩니다. 이 코로나에 대한 것도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 이야기하고 우리 신건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맞을 수도 없고 안 맞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참 골치 아파요. 또 젊은 사람이 맞으면 더 큰일 난다는데 그 무슨 폭풍이라고 그러지? 윤대요? 사이토카인? 머리가 굳어가지고요 이제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면역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잘못하면 급속도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것도. 그러면 기저질환이 있어도 맞으면 안 되고 건강해도 맞으면 안 되고 어쩌란 말이야 도대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백신 맞으라는 사람도 있고 맞으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참 황당하다네요. 황당하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근데 내가 참 궁금한 게
지금 각국에서 지금 발표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작년 사망률이 참 궁금해요. 내가 이번 예배모처 한번 들어가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요. 작년 우리나라 사망률이 참 궁금하고요.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미국의 사망률이 궁금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궁금한 게 스웨덴의 사망률이 궁금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K방역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마스크 쓰기 위해서 그 통제를 시켰잖아요. 미국은 푸른 데도 있고 안 푸른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망률이 궁금하고 세 번째 스웨덴은 완전히 싹 풀어놨어요. 그냥 뭐 이런 거 이 방역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확 풀어놨어요. 확 풀어놨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사망률 차이가 얼마인지 그 통계를 보면 이 코로나가 무서워할 건지 아닌지가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좀 보고 싶은데 그 통계가 발표가 없네요. 어떻게 세계적으로 발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참 헷갈립니다. 헷갈리고 특히 좀 문제가 되는 게 이번 정부는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지자들도 신뢰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지지자들도 신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신뢰가 안 돼요. 신뢰가 안 돼가지고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헷갈리는 것들을 과거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도 역시 똑같이 경험하던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항상 예수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낙심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우리 이제 오늘 이 읽지는 않았는데 한번 말씀 한번 띄워볼래요? 12장 6절 한번 띄워볼까요? 5절 6절 12장 5절 6절 그걸 한번 깔았으면 좋겠는데 12장 5절 6절 같이 5절 6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자기 자식을 양육할 때 징계하신다, 때린다는, 때려서 그 자녀를 바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좀 대비를 되는데 십자가는 좀 의미가 좀 다르죠. 다른데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들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 고난이 내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 문재인 씨에게 참 감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 가끔 하죠. 제가 문재인 씨 덕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새벽기도 나올 때는 새벽기도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곤 했었어요. 그죠? 그 일들이 대부분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나 사회적인 현상이 미래에 있을 것을 이야기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로 이걸 전개시켜 나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코로나에 대해서도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신앙이 없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관심한지, 신앙이 자기중심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얼마나 한국 교회가 그렇게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환경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를 결정하는 그런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려라 이런 어떤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듣는 둥 마는 둥이고, 내 형편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형편이 안 되면 예배를 안 드리는 그런 한국교회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 잘못된 게 있으면 오늘 성역 구절에 하면 뭐 해야 됩니까? 맞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맞았어요. 그죠? 그래서 경매 사이트에 막 중대형 교회가 건물들이 나오고 그런 것은 우리가 맞은 거야. 맞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중심의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 표대가 예수가 아니라면 이건 너무 원망스러운 겁니다. 너무 원망스럽고 너무나 이게 불합리하게 막 분노만 막 솟구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안혜연 목사가 저기 글을 하나 올렸길래 게시판에 글을 하나 올렸길래 읽어봤더니 뭐 그런 글이에요. 그 뭐 어떤 여자분이 의사 선생님한테 정신문적인 문제 때문에 병원에 왔는데 요즘에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물어요. 이 정상이 이런 거냐고. 정상이 어떠냐 이러는데 갑자기 화가 나면서 뭐 누군가를 죽이고 싶죠. 막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문재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의사 선생님 하는 이야기 나도 그 똑같은 정상이라고 요즘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정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이것을 비춰놓고 생각하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회개가 돼야 정상입니다. 그죠? 우리 신앙이 너무나 형편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울고요. 나를 위해서 또 가슴을 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때로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겪었잖아요. 작년 한 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 했단 말이에요. 그죠? 교회가 얼마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정말 위대한 공로를 했는데 감히 어떻게 교회에다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조롱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조롱을 받은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역시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당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한국교회가 올바로 세워진다면 세워진다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참고 견디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화병이 나서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화병이 나서 병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누군가를 자꾸 죽이고 싶다고 막 틈만 나면 죽이고 싶다. 그런 어떤 정신병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회개하고 더 온유해지고 주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신 것은 이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려고 그랬다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었어요. 이 나라에 빗대어서 한 가지 예만 들었는데 여러분 각자의 삶은 각자에게 달려 있으니까 그죠? 제가 이기적이란 말 말고 좋은 말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적으로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기적이란 말이 너무 뉘앙스가 안 좋아서 이오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만 이오적. 오자가 뭐냐면 이거 무슨 오자죠? 우리 여기 누구야? 이동국이가 있어야 되는데 너 알 것 같은데 5등은 자해 조설의 독립국인가? 응? 그 5등이란 말 너 인문계잖아. 몰라? 옛날 고3 때 그거 달달달 외웠는데 5등은 자해하는 그 오자입니다. 이 오자는 나, 너, 우리를 뜻합니다.
나 옷자기도 하고요. 너 옷자기도 하고 우리 옷자기도 합니다. 아, 멋있죠, 그죠? 이오적 우리를 스스로 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일어날 일입니다. 제가 한 가지 국가를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사건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바라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인생 중에 일어나는 일도 예수를 바라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믿음 의지에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로. 이 시간에 잠올 때 누구 바라보라고 했어요? 예수. 항상 예수.